할렐루야.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1절로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전적으로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려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이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에 대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위하여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분열도와 황혼에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신부의 질의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잘못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리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근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 바로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바울의 유언장. 유언장은 누구에게 쓰나? 보통 상속자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한 3, 4년 후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야,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가 어리니까요. 거기다가 넌 절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뭐 자존심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업신여기면 같이 말씀도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험한 겁니다. 말씀은 상대방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업신여김 받으면 네 속에 담은 그리고 너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까지 가벼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던지고 또 이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제 AD 67년경 65년경 이렇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시를 썼어. 그래놓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다 불질른 거야. 그때 모든 사도들이 다 체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고 또 사도 바울도 깜빵에 간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어려운 거예요. 온 교회. 우리 코로나 때 온 교회가 다 어려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수하지만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실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이것을 악용해, 기술적으로 사용해.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전염시켰다잖아요.
지하철은 상관없어. 전염이 안 돼요. 교회가 전염을 시켜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때도 네로 황제가 자기한테 핍박이 올까봐 확 그들이 크리스찬을 조금 싫어하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야. 이렇게 해서 싹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깜빵에 가고 이제 거기 우두머리들은 사형수가 되는 막 이런 입장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연약해. 건강도 조금 안 좋아. 그래서 간간히 너 건강을 위한 위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수해도 그 위장이 안 났나 봐. 그러니까 가시는 다 준 거야. 포도 좀 마셔. 포도 좀 마셔.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디모데야, 이런 고난의 때 너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울 것이며 어떻게 이단들을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비로서 곧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1장 1절에서 한번 먼저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도 다른데 에베소 이런데 쓰는 편지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디모데한테도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 왔다. 근데 이것을 디모데야, 너도 이걸 배워야 돼. 너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어린 것이 뭐를 알아, 아직 얼마 살지도 못한 것이, 이런 말로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너를 지명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넌 앞으로 목회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큰 자부심이요, 세상의 사장이고 뭐고 세상의 엔지니어고 박사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임명된 직분이, 그거는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사라 전사님이 상 받은 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래요.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물론 이 사람 워낙 잘했어요. 그러면 이 상도 있고 저 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치원을 뚫고 학교를 뚫고 들어가려면 보건복지 관할이거든, 그게.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 상을 받으면 그 원장과 교장이 어머 나도 못 받은 상을 저분이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그냥 쫙쫙 열어. 그래서 이번에 꼬망새도 내가 보건복지부 상 따러 갔다 그 상 받았냐고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은 거기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읽어야 됩니다. 잘했어 먼저는. 두 번째는 전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략을 세웠으면 우리는 그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 달란트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눈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시기만 해. 아이고 지까지 얼마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왜 이랬겠지. 이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단이 써줄 겁니다. 사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먼저는 잘했고 하나님의 전략이 그 속에 있구나. 그러면 난 이제 그걸 읽을 수 있으니까 이쪽을 뚫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네. 뚫어야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마게도냐 사람 여기로 와 우리를 도우라는 것처럼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쪽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방침이 있네? 그럼 그쪽으로 세워가는 거. 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가 왜 그리 참 바보예요. 앞뒤를 읽을 줄을 눈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미련한 종인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손짓하는 걸 보고 방향을 그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있고 거기에 누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 누디아는 깜빵 내내 빌립보 교회가 옥바라지하고 전부 다 후원금은 다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먼저 개척해놓고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어. 우리가 읽어낼 줄을 몰라. 읽어낼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뭘 놓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아둔한 눈을 자꾸 뜨게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약간만 지나가도 그 음성을 들어서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치원을 뚫고 학교를 뚫고 문을 여는 하나님이 계산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사도 바울 이 사도라는 것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완전히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육으로 바라보면,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깜빵도 수차례 갖고 이번 깜빵은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 사도 써요. 디모데야, 나 이 사도 이렇게. 왜?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큰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검찰, 뭐 변호사, 뭐 세상적으로 짱짱한 사람들이 엄청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새신자실에서 새신자 접대하고 막 그런 데잖아. 너무 상냥하게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검찰.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아이고 내가 누구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한번 대화 좀 시켜볼까. 우리 세상적으로 얼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준 직분 새신자 담당, 이걸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 다른 직분은 나라 대통령이 준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준 거야. 그런데 새신자 교육은 하나님이 준 거거든. 그 직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면 하나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때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 세상의 잣대로 돼. 그런데 윤석철 목사님 그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새신자 담당은 저기 검찰 뭐 누구라고 부장, 검찰 뭐 부장이래. 그 사람이 한대. 근데 감히 검찰 부장 그걸 갖고 목에 힘을 줘? 내가 그 꼴 안 본대. 딱 안 본대. 하나님이 준 건 새신자 담당.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준 상이 중요하냐는 거야. 이 사람 상품 꽃 한 발 받아대겠습니다. 에이, 뭘 좀 선물을 줘야지. 우리 같이 선물을 줘야지. 뭐 여수까지 가가지고 막 그게 꽃다발 하나를 갖고 와? 우리 이랬거든요. 그런데 장관, 보건부 장관 이름이 커. 그래서 선물 필요 없어. 거기에 뭐 대전시장이 금 닷돈 준 것보다 훨씬 나. 예, 장관이 시장보다 높아. 예. 그래서 우리 나라적으로 뭐 세상적으로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이 준 직분은 여호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직분 때문에 작살났어. 개인적인 인생은 작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디모데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만 없었으면 사도 바울 진짜 눌룰랄라하고 멋지게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잡으러 갈 때도,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도 막 위임장을 가지고 막 공문을 가지고 막 그렇게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사형수가 되는, 깜빵 맨날 매 맞고 금식 배고프고 굶주리고 욕 돼지게 먹고 누명 쓰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형수, 누명수. 예, 이 사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디모데한테 또 이 사도 바울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내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벌써 이 척도가 틀린 거예요. 가치관의 척도가. 우리 하나님 사랑한대.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 육으로 계산서 가치 있는 거, 이걸 얼른 집어들고 하나님은 또 경외한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했구나. 사도라는 말 때문에 인생이 작살났는데 또 디모데 앞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분이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고통이 오든 내가 어떻게 됐든 그걸 위대하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사를 하고요. 저 3절에 시작. 내가 한낱한 것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소상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스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데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몰고 다니잖아. 그런데 적어도 디모데 기도만큼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대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대요. 집중해서 너만큼은 내가 나의 기도에 빼앗을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너를 묵상하게 돼. 그럼 뭐를 묵상했냐? 사도 바울이 나의 어떤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냐? 저와 여러분도 나를 주의 종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어떤 부분을 기도해 줄까? 그렇잖아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물질 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세요 하겠어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중보 기도를 할까? 목회자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또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와 얼마만큼의 중요한 부분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디모데는 어려 힘에 겹도록 사도 바울의 손과 발과 입이야. 사도 바울이 못 가면 디모데가 가서 입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절 좀 더 들어야 돼. 그래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입이 돼줘야 돼. 때로는 손과 발이 돼야 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뻐서만 또 하는 것도 아니라 연약하니까. 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달해야 돼 디모데가. 그래야 왜냐면 어디를 가냐면 시험 든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데 막 뒤집어지는 교회 이런 데를 디모데를 지금 어린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 문제가 평탄하면 좋은데 문제가 엉망진창인 교회를 수습하는 대책 요인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 만나서 한시도 편할 데가 없어. 아니 골문 데만 보내니까 골문 데만 룰루랄라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나이도 어려. 아직 목회 경험도 별로 없어. 이런 애를 계속 올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욕할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왜 기도하냐? 전도하는 자들. 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전도는커녕 저기 잡혀먹는 거 아닌가? 동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기도를 하겠죠. 바로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소중해. 자기 다음 때를 이어서 바톤을 터치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루어내야 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리 가운데 잘 어린 디모데를 보내야 돼. 근데 그걸 어리지만 싫어요를 안 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어린 것이 가서 무시당 아는 사람한테는 무시당해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정도 못 받아 뭐 이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입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만큼은 가슴에 간직하고 가는 데마다 늘 항상 너를 위해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죠.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왜? 힘이 겹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잘 감당해내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거든요.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전쟁터에 늘 디모데를 보내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큼 하냐?
밤낮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대요. 생각하며 기도한대. 늘 디모데 생각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간직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고난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를 위해서 목회자든 교회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목회자도 기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때로는 피곤하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누구만 좋아해? 너라면 누구를 좋아하겠냐? 그럼 하나님 아주 간단해요. 너라면 누구를 좋아하겠냐?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좋아하겠냐? 우리도 똑같은 뱃속에서 난 자녀도요, 서로 모든 게 좀 달라. 하나님은 오죽할까? 사도 바울도 오죽할까? 예. 근데 또 디모데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우수하냐? 청결한 양심이 조상서부터 300로 흘러왔대. 거기다가 거짓된 믿음도 갖고 있대요. 예, 5절에. 그래서 디모데가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 사람이 디모데가 엉뚱한 말을 좀 첨가시켜서 지가 사인을 가라고 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도 바울의 의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너의 그 부분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 전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조금, 자기 걸 뺄 건 빼고 알릴 건 알려서 전하잖아요, 중간에서. 예. 근데 본인만 몰라. 그걸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죠. 왜? 그 수준을 알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보통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약은 척을 알지만 우리는 얘가 왜 그런 거 다 알아. 왜? 얘 성품을 알아. 얘 수준도 알아. 그래서 얘가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다 알아.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쓰는데 내가 너를 하는데 네 머릿속에서 그거 나왔다면 이런 말이 마음이지, 다 알아. 본인만 모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안 돼요. 디모데가 너는 연약하고 어리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하거나 너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도, 나의 마음을 너는 전할 거야.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은 헛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6절 시작. 내가 너의 은사함으로 내 주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결정하게 되어 너를 생각하였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예수님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줄도 모르고 영과 육을 다 혼돈이 와요. 중간에 막 얽혀. 실이 얽히는 것처럼 막 얽혀. 그래서 어떤 것은 영으로 생각해, 어떤 것은 육으로 생각해. 근데 육으로 생각한 거 막 잃어버려. 영으로 생각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야. 그리고 영으로 잘 지금 풀어가고 있어 라고 도장을 꽉 찍어.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이제 육으로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육으로 사단이 살짝 들어온 거에 눈치를 못 채. 왜? 내가 영으로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확신을 내고 내 도장을 딱 찍었어. 그 이상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갑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보냈겠죠. 파송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많아. 근데 디모데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굴리는 데만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리고 이 선생이 지금 이제 막 온 로마 시내가 불질러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탄압받는다는 거 알고, 본인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성도들도 두려워 떨고, 이제 사도 바울 깜빵에 가 있고, 이제 나이도 늙어서 죽기도 하고 다 사형시키니까 그래서 죽기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머지않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나 어떡하지? 내 대장이 죽으니까. 난 그 여호수아하고 똑같죠. 넌 맨날 여호수아 1장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뭐 자르나 오나 치지 말라 막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영수에게는 맨 그런 1장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대모세, 모세 후임자 어떻게 내가? 나는 시종 이때까지 시종밖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이제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지금 많은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으로 딱 잡혀서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펼쳐나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야 사도벌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깜빵 갖고도 부족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써서 노 사도가 깜빵에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한다면 내 인생도 뻔하잖아. 야 나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기독교인들 탄압한다는데 여기서 그만둬? 그리고 사람들은 나 우리는 이제 교회 더 이상 못 오겠다, 뭐 저쩌겠다, 막 우리가 불 안 질렀는데 막 내려왕자가 되는데 어쩌다 저쩌다 우리 뭐 죽으면 책임질 거냐, 막 이런 말이 나가면 그때부터 육으로 해석을 한다면 디모데는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사용을 잘한다면 저 대사들을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 불쌍하지도 않나? 그렇게 헌신하는데 마지막 결과가 이 정도야? 야 그럼 내 결과가 뻔한 거 아니야? 아무리 잘해도 이 길을 꼭 가야 하나? 이렇게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드냐? 육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온 걸 몰라요. 본인은. 왜? 처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생각한 게 많잖아요. 그거는 기억하는데 육으로 생각하고 빗나간 것은요 잃어버려요. 예, 우리가 차선을 잘못 들을 때는 몰라요. 한참 가보니까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성령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길이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실컷 쓰시고 순교의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어차피 나이가 많아. 지금 노사도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그리고 옥에서 수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 많은 사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모범을 세웠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 막 이제 나에게 막 대입을 해갖고 야 그렇게 써먹고 하나님이 전능하면서 세상이 깜빡이야. 근데 누명을 써. 무슨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냐? 지가 내놓고 막 기독교인들 덮어 씌워서 그리고 그 누명도 안 벗겨주고 야 그래갖고 깜빡에서 처형돼. 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전능하다며. 사랑이라면서 사도를 같이 지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물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왜 드냐? 자기 생각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입구를 열어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싱크를 감사함으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무 위대하죠. 실경 성경을 쓰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깜빵여행 갔으면 성경이 안 나와요. 예. 사도 바울 때만 사도 바울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명석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옥중서신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갖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를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접을 받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집에서 죽으면 뭐해? 어차피 노년이야. 실컷 쓰시고 그리고 성경도 실컷 서신도 써서 후세에게 알리고 그리고 순교의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너무 중요한데 실이 엉켜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조금만 문을 열었더니 마귀가 들어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주의 영광된 해석이면 감사의 해석이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고
내 위주로 왜 내가 나 너무 불쌍해. 아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늙도록 부려먹고 결혼도 안 하고 이게 뭐냐고. 누명서서 마지막 처형돼야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이러면 이거는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귀신이 그때부터 생각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을 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체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내 힘으로 무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디모데는 이제 뭐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 탄압받는 것도 있지만 바울이 곧 처형될 것 같아. 그럼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제 누구 믿고 그동안은 디모데 모르는 건 다 물으면 되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맨 교회마다 다 골마 터지기도 하고 이단들 오고 막 골마 터지기는 하고 나 어리다고 깔보기는 하고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또 이런 수많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때 하나님이 거의 더 강한 능력으로 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8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증언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외롭고 또 아쉬운 거죠. 좀 더 제자가 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씩씩하고 좀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조금 만나면 참 좋은데 어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나를 찾아오지 않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사도 바울을 많이 부끄러워했나 봐요 사람들이. 바울인가 나발인가 사울인가 또 깜빡 갔어? 아우 지금 몇 번째야. 아우 창피해 죽겠어. 아유 우리 목사님이랑 말하기 되시라냐 창피하니까 그냥 이랬나 봐. 부끄러워하지 말래.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 바울 평생을 자기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디모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주의 종도요 말 못할 상황이 많아요. 말하면 뭐 잘난 척한다 뭐 이렇게 뭐 뭔가 필요한가 보지 또 저거 왜 다 자기 수준에서 읽고 말해요. 다 애들은 그러잖아. 애기들 수준에서 읽고 저거 다 자기 수준에 읽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당당하게 나 예수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날 좀 알아줘라 이게 아니라 너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난 깜빵에 있다고. 너무 외롭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 대사도도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구나. 우리가 지금부터 야 사도 바울 우리 교회도 바울 때 능력이야. 손수건만 던지면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손만 얹으면 막 앞치마만 던져도 막 귀신아. 그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창피하다고.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나간다고 다들 제가 먼저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어디만 가면 간증할 때 비서들한테 경호원들한테 야 여기 화장실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가 알아봐라. 왜 막 설산에서 지저귀를 차고 올라간대잖아 강대상에. 윤석준 목사님은 벨트를 가지고 막 자기 여기다 묶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마이크가 막 길게 어떤 목사님 내가 봤어. 우리 노예에서 나간 윤석준 목사님 밤마도께 아우 저 마이크를 왜 이렇게 길게 아이고 몸이 아파서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몸이 손이 가는 대로 마이크가 길어서 그냥 입에 대라고. 조용기 목사님도 화장실 어디 찾아봐를 남한테 못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한테 가장 가까운 화장실 빨리 가라. 막 화장실을 그렇게 이 변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지저귀를 차고 올라간다잖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야 다 잘난 것만 주면 얼마나 쓰러져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뜯어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난 나 잘났다는 말을 내가 절대로 안 믿어. 그럼 너는 버림카드야. 버림카드.
무조건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카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모든 일이 쉬워요. 나는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 근데 저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잘 나가 그러면 내가 아닐 건데 나는 안 믿어. 그 말을 절대로 안 믿어. 아니죠. 그럼 버린 카드라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카드가 있고 디모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데 디모데 좀 고쳐주지. 너 한번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너 몸 아픈 병, 오래된 병, 그 포도주 좀 슬슬 마시라고 하잖아요. 디모데 전서 5장. 네. 디모데 전서 5장. 네. 디모데 전서 5장에 23절. 시작. 이제부터 누가 말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를 조금씩 쓰라. 아멘. 위장병이 있었나 봐. 그래서 수시는 병이라는데 오래된 병이래. 이게 자주 나는 병이래. 그래서 이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믿음이 없네. 그냥 병을 못 고치고 그냥 믿음이 없어. 사도발 대사도도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디모데도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도 하나씩은 전부 하나님 앞에 철썩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대. 근데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대죠. 얼마나 오만 방자를 하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네. 그래서 9절 한번 그래서 8절 한번 보고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주문하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깜빵 가고 뭐 저렇게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많겠잖아요. 또 유언비어도 많고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많고. 근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잘못도 아니고 세상 너의 유익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시비, 세상의 그 삶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래. 이게 아비가 아들에게 유언으로 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데 막 고난 받는 그게 무슨 유익이요? 그거 하나님은 카운트 하나도 안 됩니다. 고생 작살나게 하고 하나님은 카운트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어디서 너희를 끄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러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어떤 업적을 남겨서 상급이 되고 또 욕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고 따블의 복은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따블의 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 뭐하러 저렇게 그냥 교회 일하면서 욕을 먹어. 따블복 받는다니까. 지금 그 눈이 안 열려서 그러지. 따블복. 할렐루야. 내가 누굴 전도를 했어. 근데 욕을 실컷 먹었어. 전도해서 상이요. 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또 욕을 먹어서 또 상이요. 따블복. 그러니까요. 왜 너는 네 잘못으로 욕을 먹냐? 왜 세상 때문에 욕 먹어? 이건 하나님은 카운트가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먹는 욕은, 의 때문에 먹는 욕은, 예수 때문에 먹는 욕은 그 욕 먹는 것 때문에 또 복을 준대. 할렐루야.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를 때는 미쳤냐? 뭐하러 교회 일하면서 욕을 먹어? 그럼 너는 뭐 때문에 욕 먹으려고? 이왕이 욕 먹을 거 교회 때문에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0이 됐다, 6이 됐다, 0이 됐다, 6이 됐다 이렇게 미친 듯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안심하고 들어가서 생각을 흐트러 놓는.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 들고 실컷 일해놓고 기쁨도 없고
이게 뭐요? 자기가 혼자 다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가 쫓치고, 지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일을 하고 지가 쫓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내가 쫓치지 말자. 내 속에 악한 영들을 싹 색출해서 절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일관되어서 마귀가 나한테 쫓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방어해 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니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행하시니라. 10절. 이는 이제는 우리 구주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냐면 내가 전하는 예수는 생명이래요. 사망을 패하는 이 카드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저거 조금 쌀 한 말도 있고 두 말도 있고 그 뭐가 중요해? 어차피 썩 없어질 건데. 그럼 뭐가 똥으로 나올 거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썩은 것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것이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부심을 안 갖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카드를 향하여 목숨을 안 건냐는 거야.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 어떤 데는 2불을 줘. 2%. 어떤 데는 한 10%를 줘. 은행에. 100% 바꾸죠. 10% 주는 대로. 근데 그 프로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30배, 60배, 100배이기도 하지만 썩은 것에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바뀐대. 새 것으로. 근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혜롭고 이 생각으로 꽂혀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11절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아멘. 그래, 나가 그 사도잖아. 내가 지금 깜빡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깜빡 갔거든. 내가 사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게 줘. 복음 때문에 나 사도 직분 줬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 때문에 나 집사라.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 때문에 집사 직분이 준 거예요. 몸 잘 닦아주라고. 몸을 잘 섬겨달라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막 입이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막 엉뚱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한 손으로는 봉사하고 한 손으로는 막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후회할 말들 막 이런 말이 막 나가. 왜? 나를 누가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깜빵해도 지금 불평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유는 나 썩은 것에게 생명을 주는 이 직분을 사도로 예수가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가슴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이 못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자꾸 원망이 왜 나가냐? 그 직분을 누가 줬는지, 왜 줬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나를 위주로 해석을 해. 그리고 그걸 몰라. 그걸 잃어버려. 근데 그 틈으로 악한 영들이 막 들어와서 계속 내 입장에서 계산해. 사도 바울이 한번 불평하자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쳤어요. 내가 결혼도 안 했다고요. 내가 마지막 내가 월세 살게 됐어요. 예수님. 어떻게 전능한 예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이게 잘못 꽂히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이게 천국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순교의 면류관을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딱 그 일을,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나 순교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하다 그냥 집에서 죽으면 안 돼. 나 순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잖아. 나는 꼭 순교를 해야 된다고. 근데 나 이러다 집에서 죽으면 안 돼. 그냥 자다가 나 순교해야 돼. 순교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순교의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요즘 하는 거 뭐지? 교육받으러 가는 거? 스쿨. 우리 스쿨 할 때 그러잖아요. 순교의 역사.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그 책을 보고 왜 그 책을 본 그 사람이 막 깨달아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순교를 하면 다
무한히 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그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이 순교의 상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의 상, 이 가치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하고 깜방에서 죽여?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나도 가치 있게 생각해야만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입학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고난 받되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깜빡이 넣으면 넣어야지. 고난을 받아들이겠대. 근데 절대로 이것 때문에 쪽팔려라 이 생각은 안 해.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젊고 우범이야 우범. 늙음하게 잘한다. 이젠 열정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어? 늙어서까지 왜 이렇게 추하게 사람이 그래. 별 사람이 다 있겠잖아. 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을 받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고난 안 받을 거라고도 안 해. 어떻게 사람들은 빠져나가려면 그 머리 좋은 사람 빠져나가겠죠. 나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빠져나가겠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을 능히 이룰 것도 알고 있대.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찮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한 것도 확신도 없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당차게 못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우리가 지속적이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안 돼요. 그 예수가 누군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나는 영혼을 생명으로 죽어가는 사망을 쫙 생명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래. 나는 그걸 안 돼. 그래서 나는 충성하래. 그리고 내가 이 깜빵 가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좀 전에 아까 뭐라고 그러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8절에 말하잖아요. 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을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 개인적으로 네가 좀 힘들면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는 고난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 때문에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받아서 힘들어 죽겠어. 뭐가? 아이고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하고 카운트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갖고 개인적인 일만 하다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셔. 하나님 고쳐주셔. 아니 뭔 내 일 좀 하고 죽었어야 하나님 좀 역사를 하는 거지. 지 일만 하다가 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이제는 좀 더 장성함으로 성숙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맨날 애기 같은 기도. 하나님 알 것도 없어. 그냥 내 일만 알아주라는 거야. 내 것만 알아주라. 유괴사람, 어린 사람. 바로 그런 모습이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리킨 그 바른 것만 지켜야 된대요. 왜? 모세오경에 할례가 막 들어오고 있고 또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표본 삼아서 지키고, 또 하나는 네가 목회를 할 때 너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의 도움을 받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기도하면서 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해. 네 힘으로만 하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네 힘으로 하냐. 하나님의 일을 디모데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해.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15절에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두려워와 영혼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15일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의 자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오늘 주의 종 디모데, 또 하나는 부겔로와 허무게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이 중에서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이들이 대표돼. 기가 막히죠. 이것을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돼야 되겠느냐? 천국에 가면 모든 것들이 샅샅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듣지 말고 전체적인 그 뒤에 전체의 숲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런 걸 모든 걸 대입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게요. 이러면 이미 실수를 내가 저질렀는데 뭐. 그래서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누군가가 좀 하나님도 위로해야 되겠지만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오네시보로는 종이에요. 종. 오네시보로가 긍휼을 베풀고 수없이 그를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뒷수반을 들어줬나 봐.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래서 근데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말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내가 내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 왜 그러냐면 저한테 잘하니까 좋은가 보지.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네 뭐. 저한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꽂힌 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야.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돕는 거예요. 그 일을 일할 만한 사람은 버렸대. 그런데 그 종 하나가 계속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살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적어도 저는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나를 계속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줬대. 하나님 저들이 긍휼을 심었은즉 오네시모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가문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알려나 자기가 하는 짓을 이때는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이 쓰일 만큼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안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됐다면 맞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막 일을 저질러. 근데 그걸 또 따라가네. 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는 거죠. 근데 이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쯤에 다 사도 바울을 말려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또 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대. 이런 와중에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부름도 해주고 또 부탁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돌보아주는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기억되고 마지막 축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컷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해놓고 생각이 동요가 되거나 또 잘못 판단이 되어서 이때 가장 결정적인 일 때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또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도 버리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에 우리가 합류할 것인가?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을 돕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견고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돕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미치면 우리가 아유 저 잘못해 맨날 깜빡하는 사람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도 있으면 내가 오늘 고기 한 그릇 더 먹었다. 그냥 생각이 단정받아서 그럼 그 생각이 맞아. 아우 똑같은 수준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싱크를 하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개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여는 사람이 이 땅에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자로 사도 바울을 뽑았다고. 그래 그 모든
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 등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봐야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죠. 근데 이 해석이 안 돼. 툭하면 깜빵이 나가고 막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안 해야지. 듣기 싫어하거나 막 내질러. 아유 그냥 눈치도 안 보고 맞아봐야 돼. 더 맞아봐야 돼. 이렇게 그냥 말로 막 방정을 떨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옳은가?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가?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충분히 싱크를 해야 우리가 생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